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태국에 섬기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시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 번째인 듯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며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준민 목사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을 가지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선교사들의 재정을 끊임없이 지원해 주셔서 세계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종족 인구가 세계 인구의 40%가 됩니다. 또 77억의 인구 중에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또 이 숫자를 더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구가 매일 6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6만 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선교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으나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또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열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자 오늘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주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만 해도 문을 닫는 교회가 매년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따분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레이블을 붙이고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게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잃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백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이름이 깐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저희 동아리 모임에서 잘 섬기다가 부회장까지 했었는데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이틀 동안 헤어지자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이틀 동안 아파트에 감금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밤에 대판 싸우면서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멀리 살지 않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바자마 바람에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문 앞에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 2달을 같이 지내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100% 변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또 동아리 모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주일날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또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 만났는지, 왜 태국 사람들은 왜 안 믿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친구들이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놀리고, 또 친한 친구도 왜 그것을 믿느냐고 또 도전하는 그런 말도 듣고, 또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불교를 믿고 미신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제발 기독교는 믿지 말라고 또 권할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매일 힘들고 지치지만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위로하는 것이 꼭 천국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주일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울면서 동요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기쁨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참을 수 있고, 또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절망 가운데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오늘 말씀에서 읽은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영적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만난 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질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분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 그 만남을 기억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첫 배경을 보시면은 베드로도 원치 않게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도 옛사람과 같이 업으로 돌아와 고기를 잡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했다는 마음의 그 죄책감, 또 심정이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아 고기를 잡는 것에도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쁨도 없고 마음은 공허해서 무엇인가 도적질 맞은 그런 마음의 상처만 남아 있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3절에서 읽으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혹시 이 3절을 읽으실 때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는 디베라와 게네사렛이 같은 위치라고 하지만은 지도를 보시면은 디베라와 또 게네사렛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그 현장이 바로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사건에서 볼 수 있었고 오늘 21장에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사건으로 고기를 많이 낚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그에게 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렀던 소명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소명이 우리를 확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지난 게네사렛 사건을 똑같이 디베레에서 연출되면서 너는 나의 제자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습니다. 방황하고 괴로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피트라는 태국 청년이 있습니다. 지방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뱅칵의 큰 도시에 내려와 살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마약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쪄들어서 어느 때는 길에서 이틀 동안 잤다고 합니다. 이틀을 자면서 한 번도 어느 누구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아버지의 멘토시며 또 저 자신의 멘토이신 우리 위니 목사님께서 이 친구를 교회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재활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청년부를 섬기고 전도사로서 세계 선교 도전을 받으면서 저희 OM을 찾아와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는 당당하게 잠비아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잠비아냐 했더니 자기 자신의 피부가 좀 이렇게 까매요. 까만데 그래서 까매서 그날에 가면은 아무도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OM을 조인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던 그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OM 선교를 5년 동안 로고스홉이라는 선교배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이 지나고 지금 또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이 청년은 선교사로서 덴마크에 있는 국제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영어를 못하던 이 청년이 한때는 마약으로 쪄들어서 길에 누워있던 이 청년을 하나님이 첫사랑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제자의 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을 잊지 않고 나누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첫 마음가짐, 첫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또 죄로 낙심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셨을 때에 그 설레했던 그 마음, 그 기쁨,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해 약간의 남들은 그 공포증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후회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숯불을 볼 때마다 공포증이 있어 떨고 있다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숯불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간호사였던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자기가 박사과정으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간호사 일하고 또 밤에는 또 때로는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앞만 보고 밤에 왔는데 깜깜한 밤에 계속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마 부둣가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후로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를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평생 바닷가에는 한 번도 못 갈 것 같아서 자기가 물에 빠진 부둣가를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둣가 근처에 왔을 때는 그 정말 기어서 그 자기가 그 빠져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부둣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가서 서서 그 부둣가에 섰을 때에 그 마음에 있던 그 공포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도 저와 같이 이런 공포증을 가졌었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거나 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알게 졌든 모르게 졌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하여 감옥에 가두며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삼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숯불을 보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주님의 그 아픔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 재밌죠? 떡과 생선하면 또 무엇을 베드로가 생각할까요? 저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그 고백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자신이 그 시간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숯불을 보는 순간 이전에 주를 부인했던 장소가 떠올리며 그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실 때에 자신이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케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로마서 8장 28절 26절부터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영장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묵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와 아픔을 생각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며 신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가져올 때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처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좀 현대판으로 생각하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베드로가 쉽게 주님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야 왜 나를 부인했니? 야 임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나더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뭐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다 했는데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꾸중하시면은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주님이 전혀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진실을 3번 물어보시며 자기가 3번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며 주님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회복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앞에 오는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존귀하고 역설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부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순수하고 죄도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 주님의 주신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며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얘기한 우리 깐 자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교회를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때부터 저에게 교회를 잠깐 안 나오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며 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깐 자매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또 용서할 수 있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제자를 삼아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로,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위에 주님을 떠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함께 교제했던 나의 식구, 또 나의 목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키웠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디서 근심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만약에 이 팬데믹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회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헌신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듣는 말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사건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고리들의 그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혼간에 교제하며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